작년에 제가 잘 알던 지인이 갑자기 소천을 해서 놀랐는데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췌장암은 그 암 사망률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췌장암이 무서운 것은요, 이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고 적절한 치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처한 그 현상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방인을 비롯한 이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 흐름을 타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논리적 흐름들을 이해하면 훨씬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잠깐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의 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고요,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는 선민이라 자처하고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이어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전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어떤 고발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이 로마 교회는 그 헬라 철학으로 모장되어진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의 문제를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힘든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의 불편한 죄의 문제를 길게 언급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해결책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을 볼까?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서 3장 21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또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발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해결책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냐고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어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계속 로마서를 진행해 가면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이거이고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더 잘 좀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그냥 오늘 한번 듣는 걸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깊이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건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의 하나님의 의와 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치료자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17절에 하나님의 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의 진노에 동그라미를 하셔서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란 뭐냐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 상의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공정하고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이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로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흔히 교도소나 어떤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형사상, 민사상의 죄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마음속에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요,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불의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게 현재형이라는 건 무슨 뭐냐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문을 예상했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보게 되면 이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볼펜 있으신 분들은 19절 앞에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고 읽으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그리고 천지 만물의 이치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양심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참 우리 사회를 떠들썩했던 엠번방 사건 아시죠? 아주 참 너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가해자가 붙잡히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붙잡히면서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악행을 멈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죄의 수렁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관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그 죄를 끊을 수 있어서, 멈출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사이코패스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독교 변증 시리즈에서 제가 강조했는데, 우리는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 태양계를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위성들이 공정과 자전을 하는데 그 크기와 속도가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 태양계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질서 정연한 것이 우연한 폭발로 해서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생물 안에 있는 유전자 지도, 특별히 게놈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봤을 때 그 DNA 결합이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종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0절 끝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1절도요 19절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21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이라는 단어는요, 비우다, 시시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고장난 나침판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나침판은 방향을 찾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라는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을 고장난 나침판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비운 자리에다가 뭘 채우냐면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에 매어서 허무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텐데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를 고발한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또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시지프라는 신화를 보면 인간이 저 무거운 돌을 언덕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저게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을 다해서 저 큰 바위를 언덕을 올립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허무한 일을 반복하며 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부조리와 허물을 얘기했던 이 까뮈는 그의 문학성으로 인해서 44살의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학상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47살에 과속을 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해서 그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신 분들 있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그 뽑기 재료들이 지금 비싸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과 관련된 3가지 장면이 나와요. 저는 다른 것보다 첫 번째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공유라는 배우가 딱 등장했었을 때 그 이정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전도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러면서 제가 그 드라마 얘기를 보니까 거기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으로 기독교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문화 속에서 또 영화나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모든 것을 다 알고 편지하시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타조가 사냥꾼에 쫓기다가 숲풀이나 어떤 땅속에 자기의 머리를 딱 쳐박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요,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르네상스를 비롯하여서 인간의 휴머니즘과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얘기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영국에서는 이런 버스를 동원해서 광고를 했죠. 신은 없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껏 죄져도 심판할 신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국의 사례일까요? 외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알버트 슈바처의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인용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광고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듣기 거북하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성과 문학과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하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안에 있는 양심과 이 자연의 이치를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이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 번역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성어찌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새나 동물의 형상 같은 것을 믿지만, 이제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저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떼어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무엇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떼어냈을 때,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돈, 섹스, 권력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의라는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물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말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해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훼 하나님은 광야 시대 때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으로서 이제 농경 사회 속에서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는 바알이라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감 없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나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자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배운 경험과 사회 지식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 같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바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농경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풍요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자꾸 허망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든가 분별력 없이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안 퍼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형태이건 간에
잘못된 것에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너무 통찰력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잘못된 것에 예배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나의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내가 원하는 가사와 내가 원하는 멜로디와 내가 원하는 박자로 진행되면 은혜로운 찬양인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로 찬양 부르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성찰하고 비치기보다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허망해지면 우리의 옛자의 본성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조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다른 어떤 것을,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 간에 뭔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제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고양이와 또 개를 잘 돌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느 때는 이 반려동물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 이렇게 키우는 분들의 그 자막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제가 봤더니 하찮은 인간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일어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비부비를 해준 거예요. 그 자막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동물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저도 은퇴하면 꼭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려동물을 너무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실은 서구 유럽에서 왔어요. 서구 유럽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가치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자녀를 안 키워요. 외롭잖아요. 그 대상이 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 습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도 유행처럼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안타까운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했다가 뉴스에 보는 것처럼 명절 때가 되면 그걸 버리는 그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악함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그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제거할수록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물질을 더 사랑하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노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과 26절, 28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부 때는 빨리 찾으셨는데, 예, 그렇죠? 내버려 두사예요. 이 내버리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포기하다라는 뜻으로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유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마지막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있죠. 하다 안 되면 그래, 내 마음대로 나가 살아. 예. 저희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앞동에서 뒷동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유치원 다니는 딸이
새로 이사한 집은 우리 집이 아니고 옛날에 사는 그 집이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그래, 내 마음대로 그 집가 살아. 근데요, 그 유치원 딸이 집을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고요,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돈 2만 원하고 치즈를 챙겨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봐요. 아, 우리의 죄성이 그렇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유기하심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불순종한 사람에게 벼락을 하나님이 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님 욕해 보십시오. 벼락에 치나 안 치나? 벼락 안 칠 것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여러분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하나님 안 계시네. 내가 하나님 욕해도 인터넷에다가 하나님 욕하는 댓글을 막 달아도 내 인생에 사고나 벼락 안 치네. 아, 그래, 봐,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간섭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간섭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 하나님은요,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투명 인간이 아니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고집스러운 생각과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도록 놔둬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마지막 날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버려둔 가운데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인한 대표적인 죄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에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오늘 동성애 죄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개념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를 옹호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진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혐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양심과 신앙에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고 강제적인 조항을 통해서 벌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가까웠다라는 건 아직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을 때 채찍을 들고 강제적으로 때리면서 회개하라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저 죄인의 친구라는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왔을 때 죄가 없다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는 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런 삶을 보여주시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신실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로마서 3장 21절을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1장 18절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쫙 얘기하면서 3장 20절까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급했을 것 같아요. 빨리 이 단어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말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방인과 같이 허무한 생각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유기하심을 모르고 그냥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